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고, 가족을 먹여 살렸고, 해야 할 책임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엔 뭐가 남았지? 돌아보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이 없다고 느낄 때는 이미 다 지나 보냈기 때문이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참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 이상합니다. 내 인생에 뭐가 남았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한 겁니까?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었느냐?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미래만 보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은 참고 내일을 위해 일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자식만 다 키우면,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미루며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만 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가족과의 시간을 잃고, 젊음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만 자식을 키우느라 내 꿈은 포기하고, 내 행복은 미루고, 내 인생은 접었습니다. 책임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니까, 가장이니까, 어른이니까 이 역할들을 다하느라 정작 나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잘못 산 겁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잘못이 아니다. 다만 너무 앞만 보고 달렸을 뿐이다. 우리는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숨이 차서 멈췄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만 바라보고 살면 지나온 길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 뭘 이뤘나? 뭐가 남았나? 내가 가진 게 뭔가? 하지만 정작 지나온 길은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얼마나 많이 버텼는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게 없다고 느끼는 건 내가 모두 주었기 때문이다. 남은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주었습니다. 시간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인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 이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공허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만 듭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자식? 배우자? 사회? 이제는 헷갈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산 삶은 인정받아도 허전하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엄마 아빠는 훌륭했어. 배우자에게 당신은 잘했어. 사회에게 당신은 성공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도 허전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산 삶은 남이 인정해도 나 자신은 채워지지 않는다. 열심히 살았다는 사실이 위로가 안 되는 이유. 그건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은 실패감입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실패감이 아니다. 허무함이다. 실패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고, 허무함은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목표는 이뤘습니다. 자식도 다 키웠고, 책임도 다 했고, 역할도 다 해냈습니다. 하지만 허무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허무함은 실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쉼없이 달린 마음에서 온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뒤처질까봐, 쉬면 게을러질까봐, 잠깐이라도 앉으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래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이 차서 멈췄는데 허무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찾아 달렸는데 샘에 도착해서도 물을 마시지 않고 또 다른 샘을 찾아 떠난다. 그러다 지쳐 쓰러지면 나는 물을 못 마셨다고 한탄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행복을 찾아 달렸는데 행복이 왔을 때 그걸 느끼지 못하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지쳐서 멈췄는데 남은 게 없다고 느낍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먼저 멈춰라. 그리고 지나온 길을 보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것을 보라.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낸 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남기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남은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재산, 남은 성취, 남은 타이틀, 남은 명예.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재산을 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허전할까요?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 재산을 누가 쓸 것이냐? 자식들이 쓸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는 것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재산을 많이 남겨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쓸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질 겁니다. 진짜 남는 건 내가 준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남기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이미 가족을 살렸고, 이미 시간을 건넸고, 이미 책임을 다했습니다. 남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다 써버린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제 인생은 헛된 겁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헛되지 않다. 다만 다른 곳에 남았을 뿐이다. 너의 인생은 내 통장에 남지 않았지만 자식의 교육에 남았고, 너의 시간은 내게 남지 않았지만 가족과의 추억에 남았고, 너의 사랑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남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곳에는 남지 않았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는 남았다. 우리가 준 사랑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은 우리 손에는 남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나무는 겨울에 잎을 다 떨어뜨린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잎들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주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준 것들이 누군가의 삶을 비옥하게 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무엇을 남긴 겁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너는 너를 남겼다. 내 시간을, 내 사랑을, 내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 주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다. 재산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줘도 남습니다. 성취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살아낸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재산, 남은 성취, 남은 타이틀, 진짜 남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삶에 스며든 흔적이다. 부처님은 남은 게 없다는 허무함을 등불로 비유하셨습니다. 등불 비유.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걸었습니다. 손에 등불을 들고 밤새 걸었습니다. 아침이 되니 등불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는 슬펐습니다. 등불이 다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자신을 태워 밤길을 밝혔다. 다 타고 나면 남는 건 제가 아니라 밝힘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생 우리 자신을 태워 누군가의 삶을 밝혔습니다. 자식의 길을 밝혔고, 가족의 길을 밝혔고, 누군가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제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밝힌 그 길은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를 태워 누군가의 삶을 밝힌 사람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다 타버린 등불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쓸모는 역할을 할 때만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역할을 다한 것도 아름답다. 다 타버린 등불은 더 이상 밝히지 못하지만 이미 밤을 밝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할 수 없고
예전처럼 가족을 돌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충분히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비유하셨습니다. 촛불 비유. 하나의 촛불로 100개의 촛불을 켤 수 있다. 첫 번째 촛불이 꺼져도 100개의 촛불은 계속 탄다. 우리가 키운 자식, 우리가 사랑한 사람, 우리가 도운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켠 촛불입니다. 우리 촛불이 이제 다 타도 그들은 계속 빛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라진다고. 내가 준 빛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강물 비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다가 바다에 이른다. 강물은 사라진 것 같지만 바다가 된 것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 사랑은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 같지만 누군가의 삶이라는 바다가 되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남은 게 없어도 괜찮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남은 게 없는 게 아니다. 다른 곳에 남았을 뿐이다. 내 통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내 손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내 눈앞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만 남은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오래 남는다. 부처님은 남은 게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3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1단계 비교를 멈추기.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나는 가난하다.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이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인생의 결과와 내 인생의 과정을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남의 결과와 내 과정을 비교합니다. 남은 이미 다 이룬 후의 모습을 보고 나는 아직 진행 중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초라해 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만 보고 비교하지 말고 뿌리를 보고 비교하라. 내가 어떤 땅에서 자랐는지, 어떤 계절을 견뎠는지 그것을 보라. 남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남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척박한 땅에서도 견뎌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열매를 맺어도 어려운 땅에서 맺은 열매가 더 귀하다. 비교를 멈추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2단계 역할을 내려놓기.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자식이 다 컸는데 저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역할 이전에 너는 그냥 너다. 우리는 평생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 역할, 배우자 역할, 가장 역할, 직장인 역할. 그런데 이제 역할이 끝나니 나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역할은 옷이다. 옷을 벗는다고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라는 옷을 벗어도 나는 남아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옷을 벗어도 나는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역할을 내려놓은 후에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이제 역할을 내려놓으세요. 부모, 가장, 직장인 이전에
당신은 그냥 당신입니다. 3단계 지금의 나에게 질문하기.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나는 어떻게 숨쉬고 싶은가? 과거에는 남을 위해 숨쉬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책임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숨쉬어도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숨쉬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역할 없이, 의무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숨쉬어라.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숨쉬고 싶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하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을 다르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비워진 것이다. 채우는 삶에서 비우는 삶으로의 전환.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평생 채우며 살았습니다.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성취를 채우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졌습니다. 그는 허전했습니다. 부처님, 더 이상 채울 게 없으니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컵이 가득 차면 더 담을 수 있느냐? 아니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워야 하지 않느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졌다는 건 이제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다. 평생 채웠습니다. 책임을 채우고, 의무를 채우고, 역할을 채웠습니다. 이제 비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짐 가득한 배는 빨리 가지 못한다. 짐을 내리면 가볍게 갈 수 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생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비워지니 할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다.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다릅니다. 평생 해야 하는 일만 했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증명할 필요 없음. 이제 더 이상 내가 훌륭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사회에게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더 애쓸 필요 없음. 이제 더 이상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사람 되려고, 완벽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졌다는 건 이제 짐 없이 걸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짐 없이 걷는 삶, 가벼운 삶, 자유로운 삶. 그게 이제부터의 삶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비워진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하루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의무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사는 삶.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으로 사는 삶.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내 삶이다. 부처님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았다는 신호다. 당신은 충분히 살았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가족을 먹여 살렸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남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얻으려 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더 이상 채우려 하지 마세요.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애쓰려 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너는 너를 태워 누군가의 삶을 밝힌 사람이다. 남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지나 보냈다는 뜻이다. 이제 남은 인생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다. 당신은 이미 다 해냈습니다. 남은 인생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진 채로 가볍게 걷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